14절에서부터 8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3장 12절까지 시작. 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래야 우리는 말에 온 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이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타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이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의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개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13절에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예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이선이 없습니다. 정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은 열매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나옵니다. 대체 이게 뭘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할까? 간단하게 간략하게 찾아보았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지혜의 단어, 학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37에 나온다고 합니다. 능숙하다, 지혜롭다, 숙련된, 이것은 숙달과 기교의 의미로 기술의 장인이나 기능공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또 삶의 경험을 쌓은 현인이라고 합니다. 발달의 과정 중에 있음을 품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을. 그래서 사람에게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잠언 1장 5절, 우리 잠언 1장 잘 알죠.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가르침을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잡고 있는 거죠.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더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기에 사용된 학함, 이제 호쿠마라는 이 단어입니다. 적서도 있죠. 호쿠마 주석이라는. 그래서 원뜻은 굳게 붙잡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혜와 또 숙련, 분별력, 다양한 학식, 기술, 재능 이런 걸 갖고 있는데 전문적인 기술, 기능을 의미하고 또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올바른 선택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부으신 지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이 호쿠마라는 데가 처음 등장하는 게 출애굽기 28장 3절에서 내가 슬기로운 생각, 호쿠마, 지혜로 가득 채워준 모든 재주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나를 섬길 아론이 지장이 되어서 입을 예복을 만들라 하여라.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이 숙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 지혜에게 충만케 해서 대제사장의 예복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셨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만들어 합니다. 예. 구약의 지식이라는 단어, 다트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93회 정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식, 지성 또는 기술, 통찰력이라고. 또 하나는 비나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해력이고 통찰력이고 명철, 슬기로 해서 한 38회 정도 사용되었다. 제가 여기에 나온 단어들을 한번 우리나라에서 쓰여진 이 단어의 설명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풍명, 명철, 슬기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꼭 성경을 읽을 때 뭐가 필요하다고? 사전이 필요하다고. 전에는 종이 사전을 들고 이렇게 두껍게 정리하는 걸 가진, 요즘은 핸드폰이 하나 있으면 또 이 모니터에서 보는 데스크탑 노트북이 있으면은 뭐 다 특히나 우리 핸드폰에 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짧게 다 있는데 거기서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전이 없어요. 우리는 사전을 안 찾아보고 대충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언어라는 건 서로가 약속된 겁니다. 언어는 그렇죠. 사회적인, 문화적인, 정치적인 이런 전혀 아울러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만 서로가 통용되기 위해서 정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명, 보거나 들은 것을 오래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총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명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총명을 잃으면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도망한다. 곧 알츠하이머를 걸리게 되는 거죠. 명철하다. 총명하고 사리에박다. 잘 기억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걸 사용해서 사리에 밝습니다. 어떤 일의 이치에서 슬기다. 사리를 바르게 판단한다. 일을 잘 처리하는 재능을 가진 저 사람 참 슬기롭다. 이렇게 참 언어들을 정해놔 있습니다. 찾아봅시다. 통찰력이다.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보는 것을 통찰력이라. 새로운 사태에 직면하여 장면의 의미를 재조직함으로써 갑작스럽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갑작스러운 문제를 발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통찰력이다. 이해력이다. 사리를 분별하여 해석하는 힘이 좋다. 깨달아서 알고 잘 알아서 받아들이고 또 이해력이 좀 남의 사정이에요. 그래 여기에서는 사리를 분별하여서 해석하는 힘과 잘 받아들이는 것. 통찰력이 좋은 사람, 이해력이 좋은 사람.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지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키우시길 바랍니다. 잠언을 보면은 지혜,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여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라는 호쿠마와 명철, 비나 이해력이 좋다. 그 다음에 우리 1장 7절은 다 외우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본질입니다. 근본입니다. 이유입니다. 원인입니다. 라는 어리석은 사람은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 다음에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호쿠마의 근본이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다면은 지혜는 없다라는 겁니다. 또 오용되고 남용됩니다.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다. 비나 이 단어들이 이렇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지혜 분별 예제 소피아. 소피아는 헬라어에서 또 라틴어에 안경. 세상 사람들이 사용되어지는 그냥 영어처럼 사용하는 소피아. 그 다음에 디아노니아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도덕적인 이해, 지식 이해 마음에서 또 이건 그노시스라는 거 있습니다. 지식, 견문 또 학문, 하나님의 속성이나 지식을 또 말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피아는 지혜, 그다음에 그노시스는 지식. 그래서 골로새 2장 3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읽어볼까요? 소피아나 그노시스는 말고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을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또 차례 말씀을 드려 또 이번 주일에 지난주 이번
주일에 성령님의 성령의 삶에 대해서 하면서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지혜와 계시영이라고 성령을 말합니다. 지혜와 계시영, 지혜 자체이고 계시 자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지혜와 계시영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와 계시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그냥 그대로 존재한다. 숨어서 있어가지고 별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혜와 계시, 지혜와 지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누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도 말하기를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겠는데 그들은 그 가운데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할 것이다 하였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을 그래서 또 성령 자체를 또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말한다라고. 그래서 또 계시록 7장 12절을 같이 읽어보자. 시작.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하고 말하였다. 자, 그냥 하나님 자체가 찬송이고 영광이고 지혜고 감사와 존귀고 권능이고 힘이고 그냥 하나님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또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지혜이고 지식.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데 누가 그렇게 알 수 있냐? 누가? 그래서 야고보서를 할 때 눈앞에 있는 시련이 다가왔을 때 말라시키 인내력을 나를 분별력 감시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내. 그러니자 이게 무엇인지 이 시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라. 뭐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이 시련을 이해하고 통찰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면 다시 말하면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입장에서 알 수 없다면 구하라 이런 상황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게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있는 교회의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 중심 속으로 빠져버립니다. 내 상처 속으로 빠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내 분노 속으로 빠집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모두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속성임을 선포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 자체이시며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십니다. 시가서라고 합니다. 지혜서라고도 하는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오해하면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에 초점을 두기 십상입니다. 따라서 야고보서도 지혜서처럼 사람의 행위에 초점을 두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하는데 오해하지 맙시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세상의 가치관들은 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고 내 죄 때문에 죽게 하고 왜 살려내야 되는지 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 누가 아냔 말이죠.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 인생의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 이거를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종교일 뿐이에요. 그래서 교리나 정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전인격적으로 직접 개인적 실제적 지속적인 1대1로 관계와 질서야만 합니다. 이것만이 전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사귐이라는 것은 서로 말하고 다투고 먹고 마시고 이게 사귐이 아니에요. 관계와 질서 1대1의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1대1의 관계와 질서. 그래서 그 관계와 질서가 개인적이어야 되고 실제적이고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인생은 삼위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아는 겁니다.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인적인 관계와 질서에서만 사랑, 신뢰, 순종으로 표현이 됩니다. 만약에 사랑과 신뢰와 순종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모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가 인생의 전부가 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가 전부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가 전부가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이죠. 자기 중심에 자기 육체의 욕심을 채워서 사는 사람, 욕망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경외함으로만 예수의 지시대로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며 예수를 알며 예수 지혜와 이해력과 통찰력의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벌어졌을 때, 또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인 가운데 있을 때 오직 예수만이 답입니다. 예수만 답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만 정답입니다. 예수의 부활과 십자가만 그 정답의 삶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고 이해력이 있다고 하느냐 말이죠. 현실로 한번 보여봐라. 정말 한번 보여봐라는 겁니다.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라는 이 헬라의 본문에서는 이제 소포스 카이 에피스테몬이라는 이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소포스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혜로운, 지혜 있는, 아까 소피아 형상. 그리고 이 에피스토마는이라는 이 단어는 여기서 한 번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유식한, 이해력 있는, 지식을 갖춘, 통찰력을 가진 뭐 이런 정말로 니네들이 누가 했다면은, 그런다면은 선생인 당신이 또 여러분 교회 지체들이 그런다면은 정말로 보여봐라. 어떻게 예수가 지시하는 그대로 예수님과의 관계와 질서 속에서 그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표현하고 예수가 지시하는 그 삶을 진짜로 해봐라. 보여봐라. 이 땅에 예수 사신같이 사랑으로 살아봐라. 해봐라는 겁니다. 또 온유함이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래서 이 온유하다는 이 단어 프라테우스라는 것은 온순함, 얌전함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서도 온유함을 가진 자, 온유한 자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소피아라는 건 아까 지혜와 분별, 예지력 이걸 갖고 있어서 소유격에서 지혜의 온유함. 지혜는 온유함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온유함이 없다면은 온유함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다는 것인데 사랑입니다. 존중합니다. 존귀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는 온유하다. 너를 절대로 까칠하게 대하지 않는다. 너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 사랑하게, 존귀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하다. 네, 나는 너를 품기로 갖고 대접하러 온 것이다. 네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그래서 이 지혜의 온유함은 지혜의 온유,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예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것, 거기서 나오는 지혜의 진짜 온유함이 뭔가.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표현해라, 실전에 선한 일 해보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 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은 사랑하지 마. 진짜로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 분별하면서 구분해서 야고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은 앞에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건 부자들은 이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또한 교회 공동체는 부자들은 받아들이고 가난한 사람은 무시하고, 내가 힘이 있으면 교회에서 폭력을 행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누구에도 마찬가지, 거슬리는 자기의 우월감과 열등감에는 바로 시기심과 경쟁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바로 자기가 죄인되었고 중심되었고 자기가 원하는 것, 육체의 욕망을 내고 사는 것, 손해본다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죠.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꽂혀가지고 사는 것. 자, 자랑하지 말고, 이거는 진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혀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 안에서 지난주 수요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통치 아래서, 예수님이 통치와 주인 되어서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데 이 안에 이미 자기가 중심되어서 욕심이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이죠. 경쟁하는 것이죠.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랑하지 마라. 나는 이 교리를 알고 있고 이러한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나는 이렇게 해왔다.
자랑하지 말고 나는 이런 그런 가치 기준을 가지고 이런 편견을 갖고 있다. 이런 것도 하지 말. 이거는 진리를 거스르는 것, 속이는 것이다. 시기심이라는 것, 남이 잘 되는 것을 생각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시기심이고, 경쟁심, 난관결이 이기거나 앞서는 마음이다. 다툼이라는 의견이나 이해의 대립으로서 따지거나 싸우는 일이다. 서로 승부로나 우열을 가르는 일이다. 자랑하다라는 우쭐대다. 상대방이 나의 기준으로 볼 때, 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틀렸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느낌이 들면 자신에게 있는 정보, 성경의 정보나 교리, 율법, 자신의 것들 이용하여 상대방보다 우월하다. 그리고 시기나 다툼으로 말을 한다면 저주하는 것이다. 욕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내가 너보다 좀 잘 알고 너보다 낫는 생각, 왜 그것밖에 못 살아 하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 저주. 본면을 해야 되는데 저주를 하면 돼. 상대방보다 많이 알고 있으며 자신의 행동은 더 나은 것이며 이러한 면이 틀렸으면 고치거나 수정하라고 명령하는 것. 이것은 시기심과 경쟁이 나오는 자신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정보로 설교를 하여 시청자들보다 설교자 자신이 더 우월함을 표현하는 것도 시기심과 경쟁심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범죄함입니다. 저주하는 겁니다. 설교는 설교자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말하는 내 죄들을 들춰내시고 저의 오만함과 우월함, 열등감, 내 마음에 내 육체를 사랑 먼저 들춰내십니다. 저에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주시고 경외 만들어주시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거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하는 것처럼 자이고 제들을 저주하는 자이, 자기의 자랑 곧 우월함, 열등함, 우월함 공존하는 것, 진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나는 열등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못해. 아주 교만한 겁니다. 이거는 아주 시기심과 경쟁심이 가득한 사람인 겁니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이 아닌 고야 질서. 그러므로 이 지혜와 지식의 자랑의 혀는 거짓말이며 하나님의 형상인 제들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기준은 예수입니다. 모든 원인과 이유와 근거도 예수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생각들이 옳은지, 이 행동들이 옳은지 그런지가 분명하게 들춰져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면은 여전히 옛사람의 했던 자기 방식, 자기 육체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옛사람의 삶입니다.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 또 그러니 그 생각 속에서 자기는 지혜롭다 그러고 자기는 지식이 있다 그러고 뭔가 알고 잘하고 있다고 착각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믿음의 행위는 안 한 선한 온유함에, 지식의 온유함으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곧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의 삶의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경외하지 않는 이거는 땅에 속한 내려온 것이야. 육신에서 시기심과 경쟁, 항상 혼란과 악한 행위가 있어. 혼란스럽습니다.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를 하고 있는 야고보서에 이해하십니까? 그대로 실행하십니까? 혼란스러웠습니까?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것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아직도 자기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걸 행하고 있는 거죠. 판단하고 있고 예수님께 직접 순종하지 않습니다. 굴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시기심과 경쟁심 가운데 혼란스러워. 하나님의 실행으로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기의 범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분노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기도하면서도 이러한 사람, 이 육체의 욕망이 가득한 사람, 시기와 경쟁심, 우월과 열등감이 가득 찬 사람, 범죄로 가득 찬 자기중심주의자인 불안과 초조 속에 있는 것. 왜 두려워하니까?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심 걱정성, 화를 파닥파닥 내면 그러면 얼마나 옆에 사람들한테 공포를 심어주는지 모릅니다. 근데 자기는 그걸 모릅니다. 그리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의 사귐이 있을까요? 없는 거죠. 자기 감정에 따라서 너무나 자주오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자, 우리 교회를 사랑하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채워놨습니다. 성령, 교회당을 채운 게 아니라 주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백성인 거라. 위에서 온 거는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과 평화, 친절, 온순, 자비, 선한 열매, 풍성함. 정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인 열매입니다. 공의, 정의는 평화를 실행하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하나님의 정의 앞에, 거룩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사랑. 그런데
다툼과 시기, 경쟁심이 아닌 평화, 조용히 있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 사랑함 좀 살아있습니다. 이거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시기심과 경쟁심, 우월과 열등감 있는 것은 땅에 속한 것이다.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해서 땅에서 온 것이고 육신에서 온 것이고 마귀에서 온 것이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마귀에 속한 것이다. 이 결과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실현, 위에서 오는 것은 순결과 평화와 친절과 원순과 자비와 선한 열매, 위선과 편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된 사랑으로, 그래서 평화의 실현을 위해서 이 평화를 위해 싸우는 것을 뿌려 예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의 피를 마셔 되지 않는 겁니다. 이 땅에 없는 겁니다. 하늘의 것은 이 땅에 없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자기 안의 믿음의 지혜와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지혜의 온유로 그것을 선한 행위로 직접 보여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실현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명예, 건강, 위협, 핍박, 섬김, 대적, 뭐 이런 것들이 당신 앞에 있는 이 실현, 또 시험, 유혹,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교회, 부부, 부모, 형제, 자매, 친구, 직장이어도 사람은 분명해야 됩니다. 자녀. 당신이 시련을 대하는 반응은 어떻습니까?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두 마음을 품고 유혹을 당하고 욕심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 충고하나 해결책을 먼저 보내고 화를 내고 차별하고 행함이 없이 말로만 너보다 많이 알고 있고 오랜 세월 예수를 믿음을 자랑하는가? 우울하고 피하고 평가하고 우월과 열등이 있고 불순종하고 미움이 있고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분쟁이 있고 다툼과 관계 질서 깨기, 무시하게 뭐 수없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에서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피해버립니다. 오늘은 꼭 해결하시 바랍니다. 해결하자면 오늘을 또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마시고 해결해야 됩니다. 꼭 해결하시 바랍니다. 당신의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입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오직 예수이며 완성은 오직 예수의 부활과 십자가입니다. 오직 예수와 사귐 가운데서 예수 지시대로 생각하며 행하고 있습니까? 참 지혜와 참 지식으로 당신 안에 시기심과 경쟁심 가득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있음을, 바로 시기심과 경쟁심을 행하고 있음을 지금 발견했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당신의 과거는 어떠했을까요?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표현했는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찾아보시고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실 바랍니다. 그 범죄들을 해결하실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심과 경쟁심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여러분의 이 욕심들이, 욕망들이 예수님과 관계 질서를 사람의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빚은 사람을 미워하고 있음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무서워하고 있음을, 싫어하고 있음을 발견했을 때 이 범죄한 하나님과 사귐을 이미 깨져버려 지금 인지하고 직하고 해결 역사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은 하나님의 열매, 성령 열매 맺어지지 않습니다. 시기심과 경쟁심 본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사람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은 분노로 표현됩니다. 우월과 열등감으로 표현됩니다. 우월과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분노합니다. 불신과 미움과 불순종으로 표현됩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은 불순종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은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값비싼 생명을 가지고 생명 없는 자처럼 삽니다. 아주 값싼 자신의 삶을 예수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가 살아주는 삶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시기심과 경쟁심, 우월과 열등은 땅에 속한 겁니다. 마귀에서 온 겁니다. 육신에 속한 겁니다. 죽은 겁니다. 범죄한 겁니다. 죽은 자의 죽음의 행실입니다. 온갖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려냈다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옮겨놨다면, 이제 걸작품이 되었다면, 새 사람이 되었다면, 새 피조물이 되었다면, 거듭났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사로잡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실제로 실현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과 관계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순결함과 평화와 친절과 온순과 자비와 선한 열매, 공의하죠. 교회의 성령이 하나로 묶어준 이 평화를
자신의 분노로 불순종으로 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십니다. 빛 가운데 사귐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범죄함을 성령께서 알려줄 때 예수 피 속에서 용서받은 사실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죄들을 인정하고 아버지께 빛 가운데 사겨라. 아버지와 빛 가운데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에서 서로 공동체가 지체가들이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사귐은 없다. 예수님이 사신 같이 땅에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너집니다. 자들은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수많은 교리 해석을 가지고 변하지 공동체는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사도들에게 몰두하고 사도들이 지시하는 그대로 성령이 지시하는 그대로 살았습니다. 이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교회가 실제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축복. 교함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책망을 받는데 권면을 받는 자기의 옛사람의 행실을 가지고 옛사람의 습관을 가지고 행하여 그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자신의 열매일 뿐입니다. 우리 주함교회 지금 당장 모든 것 전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 안에서 교회가 그 사귐 안에서 지체들과 사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걸 아무리 줘도 예수님께 순종하자. 내가 불신하고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미워하고 시기심과 경쟁심에서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산 마귀에 속하 땅에서 사람을 가지고 사는 저 거짓말쟁이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가족 또 창조부터 계획한 이 주님과 함께를 세우셔서 이 교회를 지체가 되겠다고 범죄함들을 직접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고백이 안 되었습니다.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전부이십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당시부터 계획한 그 땅에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땅에서는 범죄함은 하나님 그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 전부를 하시길 바라고 주 함께를 통해서 꼭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나부터 살아야 살지 않으면 썩어질 것 짐을 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대로 합리화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의 사랑에 잡혀 진짜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나와 여러분 축복합니다.